그래서 먼저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종교적 의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은 다루고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구제는요, 째다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구제라는 단어가 의로움이라는 단어, 째다까라는 단어랑 동일하게 쓰여요. 그만큼 의로움을 나타내는데, 의로움을 갖는 데 있어서 구제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공평하게 그 구제를 이루는 것,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 그리고 기도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 또한 이방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기억하며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 삼아서 저 사람이 참 바르게 살고 있다, 의롭게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말씀을 갖고 시작을 할 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행해왔던,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우리의 선배들이 행해왔던 구제와 기도, 뭐 유대인들이 하는 하루에 3번 하는 기도, 그렇죠? 그리고 금식, 이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이러한 열심과 열정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인해 책망을 하신 거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을 책망하신 거지, 그렇게 열심으로 그것들을 행해왔던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쵸?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랑 이어집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쵸? 율법주의자들은 왜 책망을 받았냐면, 자신의 정의로움,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부정함을 부강시키는 그런 외식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위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 겁니다. 동일합니다. 이것도 외식과 위선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지, 구제와 금식,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고, 금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죠? 우리 금식이나 구제나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셨나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해보고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이 유대인들보다 우리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순수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열심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네, 그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2절, 5절,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네. 이 얘기할 때 이제 옛날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외식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우리 가족은 오늘부로 외식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런 아주 옛날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외식이 아니에요. 히포크라테스는 가면을 쓰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뭐 인치하다. 무대의 연기자들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하듯.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거를 이렇게 좀 의역을 했어요.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근데 좀 더 확 다가오죠. 연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가 하는 그 연극이 되게 멋있을 수는 있어.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너에게 박수를 보내진 않을 거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아예 구제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왕 구제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제가 연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 있죠. 그렇죠?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유치원이나 뭐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선생님께 과제를 제출하면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도장을 2번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 번 그 과제에 대해서 도장 참 잘했어요. 사람이 찍어준 도장 그걸 받으면요. 하나님께는 더 이상 그 도장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하고 연결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함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제가 연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님께 의견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제를 하는 나나 구제를 받는 사람이나 그 구제 자체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구제가 아니라면. 또 구절에 나와 있듯 나팔을 불지 않아야 되겠죠. 조용히 구제하고 선을 행해야겠죠. 또 좀 덧붙인다면 구제를 한 후에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도와준 후 잊어버려라. 자신에게 공로나 감사, 칭찬이 돌아오지 않을 때 흔히 빠지게 되는 본전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본전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그 섭섭 귀신이 붙어요. 섭섭해. 그래서 나누시고 구제하신 것에 대해서 하시고 나서 바로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 외식함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는 그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서라도 본전을 뽑아야지 하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길 원하는, 그래서 사람 앞에서 구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구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시고 갚지 않으실 거라는 불신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구제라는 일이 발생될 때 그 앞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 결과가 있으세요. 그거를 보면 우리가 구제하기에 더욱더 마음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전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에는 언제든지 기근과 가난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 손을 펼칠지니라. 다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우리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가 해야 되는 역할은 바로 손을 펼쳐 그들을 돕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확한 것은 그들에게 회복을, 그들에게 생명을, 그들에게 보살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 손을 펴서 도와라. 죄악이 낳은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빛된 너, 소금된 너 희밖에 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뿐입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의 강조이죠. 근데 더 이제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열방이 그 앞에 모이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둘로 갈라놓으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장면을 보면 무슨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지 여러분 뭐 익히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양과 염소 하면 좀 다른 것으로 구분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기준으로. 근데 그게 무슨 기준이냐면요, 구제에 대한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놀랍지 않나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과 헐벗을 것을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날 보았다. 참 고맙다. 난 너희가 한 일을 다 기억한다. 이 양들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 저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구제를 하고 바로 잊어버렸으니까. 언제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구제했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양들이에요.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염소는요, 이겁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 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도 않았구나. 너희는 병든 자나 어려움 당한 자를 봐도 못 본 척 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염소의 대열에 구분을 하십니다. 그리고 염소의 대열에 있는 자들은 항의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우리가 안 했다고 합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다고 하나요? 언제 예수님께 안 했나요? 안 했대요. 네. 예수님은 난 모르는 일이다 얘기하십니다. 구제가 생각보다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구제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46절에 보면요, 염소는 영원한 불에, 양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라기보다 이렇게 주님과 기도하며 꿈꾸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말하면 참 좀 부끄럽지만 제가 있었던 그 선교단체에서는 그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훈련을 시키고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훈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먼저 떼어서 구제에 헌금으로 또 선교의 헌금으로 구제의 헌금으로 봉사의 헌금으로 이렇게 떼어내어서 드리는 훈련들을 합니다. 쉽지 않은 훈련이에요. 그런 훈련들을 하다 보니까 구제를 해야 될 곳, 우리의 재정이, 저의 가정의 재정이 흘러 들어가야 될 곳에 대해서 찾게 되더라고요. 네. 엄한데 주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참 부족한 와중에 그것 쪼개서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엄한 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되게 기도하면서 신중히 하면서 그것들을 흘려보내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좋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엔 항상 그게 있었어요. 좀 넉넉하게, 왜냐면 그걸 찾다 보니까 너무 구제해야 될 게 많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좀 그 부분을 간섭하시고 풍성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영역들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한국이나 뭐 선교를 다니면서 많이 보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재정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소스는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나눠줘야 될 공간과 사람과 장소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구제 설명회, 구제 박람회 이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을 받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우리의 도움의 손길, 그리스도인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정오기도회 때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구제의 손을 우리가 뻗쳐야 되는 곳에 대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주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난민들을 위해서. 또 한국의 미혼모, 청소년 미혼모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있고, 그들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정말 단체들. 네. 또 보육원에서 여러분 아세요? 고아원이라고 그러죠. 옛날엔 보육원에서 만 18세가 되면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러면 혼자서 독립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거기서 정부에서 500만 원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500만 원이요, 뭐 한 달, 두 달이면은 다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좀 나오려고 하는 그 고아, 보육원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면서 눈물로 막, 또 그런 애들이 또 탈선을 해요. 그럼 또 소년원에 가고, 그들이 소년원에서 나온 애들이 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사역하는 단체. 그리고 그 노숙인 사역. 우리 지금 캐나다에서 우리 하고 있잖아요. 했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정말 자기가 힘을 다해서 일어서고 싶어하는 그런 노숙인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도와주고, 정말 저희가 해야 될 구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좀 눈을 뜨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 다음 우리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하나도 안 했네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안 읽었죠? 우리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다 못해서 유대인들은요, 기도의 내용과 형식을 규격화시켜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려다 나온 부작용이라는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이들의 역사와 열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싸잡아서 폄하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주기도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기도문을 조금 나눠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해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5절에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하루 삼시기도를 3번 기도를 해요. 아침에 사하리트라는 기도, 미나, 마하리브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그냥 시장에서 뭔가를 구입하다가 시간이 딱 돼가지고 서서 기도를 하게 됐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죠. 시간에 딱 맞춰서. 저도 정시 기도를 하거든요. 딱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이렇게 딴 사람들보다 좀 더 오래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근수근 들고 아직도 기도하시네. 되게 열심히 기도하네. 손을 들고 기도하네. 그 소리가 싹 스쳐 들린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 맛이 들려서 어떻게 하냐면 정오 시간, 기도 시간만 되면은 집에 있다가 갑자기 옷을 입고 시장에 나가서 긴 옷을 입고 손을 들고 한참 동안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머 저분 더 기도 열심히 하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자신이 했던 기도의 모양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하는 척하는 모습. 이들만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아주 큰 경각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평소에 자신의 자리, 가정에서 기도를 안 하다가 교회만 나오면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지 않는. 그래서 참 웃긴 게 골방에 기도가 없으면 거의 99%가 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외식하는 기도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과장한다면. 왜? 평소에 하지 않는 기도는. 이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대표 기도 같은 거 이제 할 때 이렇게 뭐 형용사를 엄청 쓰면 막 잘 쓰지도 않는 단어 있잖아요. 그 천지의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막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말씀보다 더 긴 기도 시간들이 있고 또 식기도 그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를 고프셨는지 식기도만 하면은 정말 한 5분 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게 죄송하지만 외식하는 겁니다. 얼마나 골방에서 기도를 안 하셨으면 그때 그렇게 몰아서 기도를 할까요? 뭐 제가 조금 다행히 얘기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 자체도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앞에 구제에 대한 얘기와 동일합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다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또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게 되고 그냥 쇼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못 받게 될 거라는 그 거짓된 믿음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존경받는 상이 훨씬 더 이득일 거라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기도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건 기도를 무시하는 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부분도 좀 전 균형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말을 좀 조리 있게 잘 기도를 할 때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아요.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고 말도 좀 더듬으면서 발음이 새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기독교 용어나 막 이런 천지주제이시며 이런 미사여구 잘 사용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뜻이 뭐냐면 바톨로게오라는 뜻인데 무의미한 말을 한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 주문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기도문을 가지고 아무 마음과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반복하면서 읽어내려가는 모습들.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시켜서 하는 기도들. 이것도 저희들에게 되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벨의 선지자들과 이제 맞대결, 영적 대결을 하죠.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를 반복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거를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을 했던,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연불한다 그러죠. 이렇게 계속 잘 뜻도 모르고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네. 우리도 주의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요, 우리 그냥 정말 연불하듯 중언부언 아무 생각 없이 뜻 없이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외워진 대로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주요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문, 기도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게 다 나쁜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형식, 좋은 형식, 토대를 갖고 있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그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들, 성경을 따라 읽는 기도들, 이것들은 형식이 있는 기도잖아요. 참 좋은 기도예요. 근데 마음을 실어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복을 하면 무조건 또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강사분은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반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듣고 야 내 이름 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꼭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습관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올 수 있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이 성경에는 3번이나 반복하시게 나와요. 네. 근데 정말 3번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정말 땀방울이 피와 같이 되도록 전 인격을 다해서 막 기도를 하실 때 많이 반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복을 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곱씹으면서 기도하면서 반복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정말 숨 쉴 수 없고 답답하고 막 그 무게가, 그 문제의 어떤 무게와 고난의 무게가 너무 강할 땐요,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그쵸? 저는요, 아버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 제발, 아버지 막 이렇게 이걸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계속 반복 주문하듯 해서 하나님이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일깨워드리듯 설득하듯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할 때 반복함으로 기도해도 돼요. 시편 139편 4절에도 이렇게 됩니다.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게 없으시다. 내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에 통하는 골방의 기도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수련회나 강의를 다니면 이렇게 많은 질문들 중에 많이 하는 질문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가 너무 가깝게 있지만 그만큼 또 오류도 많고 오해도 많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또 기도 생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몇 주 동안 전 기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씹어가면서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성경 보면서 성경의 그 선배들이 했던 기도 있죠. 그것을 갖고 기도하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라 합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럼 제일 먼저 골방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 골방, 이 말은요, 밀실, 갇힌 공간, 이런 어떤 공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공간적인 의미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전 균형을 좀 이뤘으면 좋겠어요. 공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네,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상황, 태도, 이거를 함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적인 공간에서는 기도 금지 뭐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골방 무조건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 기도를 하던, 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하던, 골방에서 하는 기도의 태도를 갖고 기도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밀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방해 없이 단둘이 누릴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집중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골방을 만들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거리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어폰만 딱 끼고 찬양곡만 딱 풀면 거기는 나의 골방이 되어집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차를 타고 갈 때 저는 1일 부흥회를 합니다. 1인 부흥회를 합니다. 네.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 거기가 저의 골방이 되는 거죠. 그 골방의 효과는요, 어떤 게 있냐면, 차가 많이 막혀요. 예. 그럴 때 저는 이건 정말 거짓이 아니라, 차가 막 혼자 있을 때,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빨리 가야 되고, 우리 하엘이가 찡찡대니까 빨리 가야 되고 막 그래서 스트레스 쌓이긴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차가 막히고, 그리고 밤에 가로등도 많이 없는 저희 집에 갈 때 그 1시간의 거리가 저에겐 되게 쉼의 거리, 쉼의 시간이 돼요. 막 러시아 때 막 이렇게 차가 막힐 때는 옆에선 빵빵 대고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곳이 하늘나라. 그 사람들이 막 상황 가운데 얼굴을 붉히고 있을 때 저는 웃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골방의 모습이겠죠. 예수님도 많은 그 소용돌이와 같은 그 삶 가운데서 산과 들판으로 골방을 삼으셨었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골방의 기도를 바른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골방의 기도를 왜 강조하시고 좋아하셨을까요? 네, 골방이라는 의미 자체가 벌써 친밀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골방에서 만나자, 우리 밀실에서 만나자 말을 못하잖아요. 예, 그렇죠. 친밀한 관계여야지만 되죠. 연인이나 부부 관계. 그렇죠. 정말 조금 어색한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우리 골방에서 만나서 얘기 좀 할까요? 그러면 너무너무 놀라겠죠? 그 사람이. 예, 너무 어색할 거고. 예, 그 부부 중에서도 친밀함이 있는 부부는, 여보 나랑 저녁에 잠깐 얘기 좀 할까? 그러면 되게 웃으면서 그래 이럴 수 있는데, 친밀함이 덜한 부부는 여보라는 말이 제일 스트레스래요. 갑자기 부르는 여보라는 말이. 제가 그 예능 중에 1박 2일은 보거든요. 네, 1박 2일.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볼 수 있는 프로기 때문에 거기에 남편이 아내에게 듣는 말 중에 제일 스트레스 1위가 딴 말이 아니라
여보래요. 웃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게 세상의 관념인 겁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여보 부르면 너무 즐거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무튼 주여. 여보라는 여보라는 게 제가 지금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밀실에 들어갈 때 관계. 그래서 골방이라는 의미 자체가 친밀감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관계 상태, 지금 너네가 어떤 관계다라는 걸 표면적으로 확인시켜 준다는 거죠. 골방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주님과 대면하십시오. 1대1 대화 나누십시오. 그런데 너무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이 골방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죄송한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 정도라는 겁니다. 좀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상태면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님, 저 교회 계속 나왔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구제하였고 기도하였고 금식하였고 다 했어요. 그런데 골방이 없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골방은 관계의 상태를 표면적으로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골방을 앞에다 탁 놓으신 거예요. 바른 기도의 출발은 골방이다. 여러분 골방의 기도는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와 사랑하는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골방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영적 주파수를 골방에서 누리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들과만 교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마지막 찬양이 그렇죠? 뭐였죠? 나의 한숨. 소망으로 바꾸시잖아요. 이 찬양도 비슷한 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저 이 찬양 처음에 들었을 때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 때였거든요. 근데 숨을 못 쉬겠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나의 악함은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 찬양을 처음에 딱 들었는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숨이 확 쉬어지는 거예요. 맞아? 주님의 사랑이 날 숨쉬게. 숨쉰다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펑펑 울며 그 상황을 갖고 나아갔을 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 골방의 능력이 있습니다. 숨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랑 계속 만나면,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하면 회복이 되시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해가 말을 많이 할수록 쌓이게 되더라고요. 오해가 어쩔 땐 나는 이 말이 아닌데,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들은 말이 말이다고. 이 말 아세요? 상대방이 들은 말이 말이래요. 난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들었으면 내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오해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들이 있을까요? 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그렇게 들었대. 그리고 막 오해가 쌓여.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또 풀어가야겠죠? 그런데 사람들이랑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하면은 할수록 나에게 회복이 있는 게 아니라 허해요. 정말 바람 빠지듯 허해요. 숨이 어쩔 땐 턱턱 막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내 의도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하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 항상 돌려서 얘기하시고 그거를 파악하려면 머리 써야 되고 이만한 짐을 짓는 것 같잖아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할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는 거 말고 우리는 피조물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만나야 됩니다. 더 위대한 존재가 골방에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려고, 여러분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 피조물보다, 사람들보다, 미디어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만나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받으십시오. 그가 부르는 내 이름을 들으세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난 존귀케 됩니다. 고아에서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분을 만날 땐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요.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아요. 그래서 무릎을 탁 꿇고 막 이렇게 찢겨져 있는 것들이 막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저의 그 일어날 때쯤에 강한 날선 검을 탁 주십니다. 순종하라. 말씀 탁 주시면서, 그럼 내가 그걸 탁 두 개를 잡고 탁 일어나죠. 예. 맨 처음엔 실패자로 탁 무릎 꿇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왔어? 뭐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럼 로우 파이브 아세요? 로우 파이브? 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상상이 많이 되는데, 로우 파이브 괜찮아. 툭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치는 거 괜찮아. 그렇게 탁 나아갔을 때 로우 파이브 쳐셨는데, 막 기도를 하고 딱 일어날 때는 뭐가 되냐면 하이 파이브. 딱 그 골방을 여러분 다 누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뭐 있나요? 이거 하나죠.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다른 어떠한 것들과 대체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계속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젊은이들 SNS 줄이십시오. 미디어 줄이십시오. 여러분 그것과 관계 맺으면 허합니다.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 이것들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가끔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다짐했어요. 무슨 다짐을 하냐면, 다른 개인적인 다른 거는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가끔 우리 지인들, 우리 사역자들 소식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건 보지만 웬만해서는 잘 안 봅니다. 보면은 나는 뭘 했고, 뭘 먹었고, 뭘 입었고, 어딜 놀러 갔고, 좋아요. 근데 그걸 보면요, 허해져요. 힘이 쭉 빠져요. 네. 여러분, 주님 골방을 찾으십시오. 그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아니군요. 은밀한 골방의 기도에서 나오는 상을 받으십시오. 바로 위에서 말한 주님의 친밀함이 바로 가장 큰 상일 겁니다. 근데 그 친밀함을 통해서, 그 연합함을 통해서 저희가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혼돈의 하나님이 아닌 질서의 하나님. 제가 많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기도 스타일이나 기도가 그 개인의 성향에 따라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정리를 되게 잘하거든요. 각 잡고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뭐 그런 걸 잘해요. 정리하는 거, 질서 있게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기도를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 제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하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여기 있으라, 넌 여기 있으라 하잖아요. 시편에 보면요, 경계를 정하세요. 땅의 경계를 정하세요. 사도행전을 봐도 우리가 거쳐야 할 곳까지 경계를 갖고, 넌 여기 살아, 넌 여기 있어 라고 질서 정연하게 그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역다해 보면요, 성전의 예배를 보면서 주의 집에서 섬기는 일이 질서 있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찬양하는 게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질서를 행하라,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행하는 자가 되지 마라 막 계속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로 하여금 결코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가라는 그 정렬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만물이 제자리에 있듯 나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정렬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누리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 우리에게 처해 있는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 상이 있어요. 은밀한 골방에서 나오는 기도의 상입니다. 기도에서 나오는 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예, 여러분 같이 펴서 다 읽어보고 싶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 아니고 지금 성경이 있으시면 빨리 피셔도 되고요. 31절.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을 얻게 된다. 피곤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이것만 보면요 부족해요. 이 앞에 부분을 봐야 돼요. 이사야서 40장입니다.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는지 보라. 방금 그 제가 말했던 그 질서의 하나님, 이 질서의 하나님을 봐라. 이 창조의 하나님 봐라. 눈을 들어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봐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도다. 그의 강하신 그 질서를 보라 하고 하면서 그렇게 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28절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땅 끝까지 창조하시고 피로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하나님 없으시다. 자 보세요. 31절에 있던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은 게 먼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독수리처럼 되라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영원이라는 것은 뭐죠? 영원이라는 속성은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착각을 하는 게 시간이 앞뒤로, 그러니까 시간이 쭉 있고 우리가 계시록 아무튼 세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게 영원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시간 관념의 다른 영역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속성, 공간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죠? 그렇다면은 시간 안에 있는 것은 다 뭐를 겪게 되냐면 변화를 겪게 돼요. 우리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늙죠, 피곤하죠, 곤비하게 되죠, 변하게 되죠. 어떤 물체도 시간 안에 있으면 다 그것이 썩어집니다, 망가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밖에 있으시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시간 안에 그 속성 안에 공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변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변치 않는 그러니까 당연히 피곤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곤비치 않으시죠.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인한다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좀 저희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비주얼화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분이 누리고 계신 자원과 역량은 무한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걸 누릴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오직 골방을 사모하는 자, 골방이 있는 자. 예.
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골방이라는 단어는요, 그리고 은밀한 곳, 골방, 티메이온, 은밀한 곳, 크리프토스, 이 말은요, 내실, 제일 안에 있는 방, 깊은 곳, 그리고 감추어졌다, 비밀이다, 이 단어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이 말을 듣자마자 함의된 내용을 딱 떠올랐겠죠. 함축되어 있는 의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써놨는데, 우리가 아랫목에 밥 공기 넣어놨다. 옛날에 우리 온돌방에 있는 아궁이 가장 가까운 쪽에 거기를 아랫목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랫목에다 공기밥 넣어놨어, 이렇게 우리 밥 공기 넣어놨어 라고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머님들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아랫목이 어디죠? 네, 그 온돌방의 가장 따뜻한 곳. 우리는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걸 알죠. 근데 이거를 처음 이제 외국인인데 한국말 배운 외국인한테 물으면 아랫목에다 목이 아래에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함의적인 의미, 딱 이거면 알아듣는 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제가 이거 되게 웃겼었던 게 있는데, 지금 이거 옛날에 어학당 다니는 친구 아무튼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너 오늘 차 끌고 왔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어학당 다니는 그 외국인 친구가, 차를 끌고 와? 이런 거죠. 우리는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차 끌고 온다고 그러니까 걔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차를 끌고, 아무튼 그래, 막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걸 얘기했을 때 골방, 은밀한 곳, 깊은 곳, 제일 안에 있는 방, 사적인 곳, 감추어진 곳, 비밀의, 이거는 탁 뭘 제일 먼저 떠올렸을까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지성소가 바로 떠올랐어요. 지성소가 단박에 떠올랐던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라. 어디든 어느 곳에 있든 그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그 장소 가운데 들어가라.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지성소에 들어오라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신 이유는 이제 들어와.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넌 누구든 골방에 들어올 수 있어.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골방에서 너를 좀 만나고 싶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성소로 들어오라. 그렇게 열려있는 그 공간을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왜 들어가기를 주저하십니까? 많이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손을 들어 찬양함으로, 찬양조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함으로 성전을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장소 가운데 찬양함으로 성전을 지으세요. 그리고 손을 들어 그의 보좌를 만드십시오. 손을 탁 들어서 그가 앉으시라고 이렇게 보좌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제가 구름 날개입니다. 엎드립니다. 순종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 엎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임재 장소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상을 다 누리십시오. 눈만 감으면 이것들이 막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전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골방이 되기를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추천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오셔서 기도할까요?